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어떤 아이들이 기묘한 소리로 저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전사들이 보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꼬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그 영광뿐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이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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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수의 영광교회 오늘 제가 금오도에도 찬양을 좀 하고 와가지고요 많이 피곤한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테너 구균종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페라 전문 가수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얘기를 조금씩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주 문제아였어요. 저는 밴드 부였거든요. 아까 드럼, 우리 찬양팀, 와, 진짜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가 힘을 많이 얻었는데, 제가 드럼 출신입니다. 군대도 드럼을 쳤었고요. 근데 광운대학교라는 대학교에 공대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이건 내 전공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과목을 바꾸는 사이에 어떤 분의 권유로 성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악을 시작한 지 2개월 반 만에 연세대학교를 수석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다음에 또 성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학교 대표 오페라 주역 가수가 되고, 4학년 때는 한국에 있는 중앙 콩쿨, KBS 콩쿨, 부산의 고태국 콩쿨 대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졸업 후에 오스트리아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자마자 첫 해에 유럽 무대에 데뷔를 하고, 그 다음에 7년 차에 외국의 국제 콩쿠르를 다 휩쓸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엔나에 있는 폭스오퍼라는 세계 20대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 가수를 12년 동안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별로 안 놀라시네. 우리 여수 영광교회는 다 이런 분들만 계시나 봐요. 그죠? 제가 오늘 제 자랑을 하러 왔냐? 그게 절대 아니고요. 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또 각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페라를 많이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페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 사람이 누군지 이제 다 아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저는 대학교 이제 연세대학교를 딱 붙었을 때 아까 2개월 반 만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25살에 독수리상 앞을 딱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노래를 부르든 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픈 자가 일어나고 돌아선 자가 돌아오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목소리에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10년, 20년 동안 저는 그 기도를 새까맣게 까먹은 채 나 잘났다 그러면서 달려왔습니다. 1등 주역. 그래서 12년 동안 600회 이상의 오페라를 했고요. 53개 도시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막 비행기 그 도장 찍는 날에 여권에 칸이 모자라서 3년 만에 여권을 2번이나 바꾸고 막 그런 아주 바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안에 영적인 갈등은 너무나 커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성악을 시작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연세대학교 독수리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던 제 모습이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제 인생에서 최고 절정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멋지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리에 그 꿈을 실현케 해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을, 동물들을 다시 흙으로 빚으시고 아담이 무엇인가 칭하게 하시려고 보시려고 이끌고 나오시니 아담이 이름 붙인 대로 그 동물의 각 생물의 이름이 된지라 라는 창세기 2장 19절이 제 노래 인생의, 음악 인생의 모토 말씀입니다. 되게 뜬금없죠? 왜 하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가?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말씀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찾아보실 수 있나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찾으신 분들 같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제가 너무 궁금증이 많았어요. 왜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셨지?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래서 열심히 새신자 교육부터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그 다음에
전도 폭발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막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을 붙이셨거든요. 근데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한테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한테 지위, 청지기 역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 이름 붙이는 능력. 독일 말로 하면 넷넨이라고 합니다. 넷넨, 이름 붙이다, 명명하다. 이름을 붙여서 그 특징을 갖게 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한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포하고 이름 붙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아멘? 예. 목사님 틀린 말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저 능력이 제 음악생활, 제 성악 인생의 모토가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성이나 음악적인 것을 다 해석하고 느낄 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제목은 뭐냐면 interpretation, 해석과 expression, 표현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가장 목표가 되는 게 저는 그 두 단어거든요. 이해하고 표현하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우리 순장님들 말씀, 하나님의 너무나 좋은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는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맞죠? 유튜브에 들어보면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있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책도 많고 교재도 이해하는 거는 너무나 많이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가로서 우리가 음악을 공부할 때 항상 그러거든요. 모차르트면 모차르트, 베토벤이면 베토벤, 음악의 악보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몇 달씩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는가, 어떤 고무함을 주는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현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아, 하나님께서 이 DNA를 우리 안에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자꾸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음악 인생이 하나씩 두씩 풀려가면서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거의 건달 수준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맨날 당구장 가서 내기당구 치고 학교에 공부한다고 가서 맨날 친구들하고 놀고 공대 때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악을 시작하면서 이 음악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고 공부케 하시면서 오히려 반대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학 가게 있는 저희 아내랑 3개월 동안 목사님에게 성경 레슨을 받았습니다. 아침 3시간, 저녁 3시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든든하게 해가지고 이제 유학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삶에 지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저의 삶 속의 목표가, 방향성이 틀어지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늘 실망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기 우리 영광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훈련이 잘 되셔서 그러신 분이 별로 없겠지만 저는 외국 생활에서 이민 그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 양육 뭐 이런 활동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이 말씀에 항상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제 믿음도 서서히 시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끼리 아내와 저와 우리 애들 둘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지키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그런데도 이 갈증과 이 메마름은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되나 항상 구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 제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종아,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넌 왜 이렇게 나를 부르니? 네가 바빠서 눈 돌렸고 네가 바빠서 나를 모른 척했고 네가 재밌어갖고 나를 등졌지 않니? 여러분 혹시 삶 속에서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변수들이나 생활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문제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사면초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문제 너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같이 하시길 원하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같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신 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새 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을 전도하시고 또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전파하실 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금 부딪혀 있는 문제와 상황을 잘 살펴가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음악에서는요, 뭔가를 분석을 할 때 안 보이는 걸로 보이는 것을 컨트롤하라 이런 주문들이 있습니다. 레슨의 이제 한 방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늘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연 모든 만물과 우주와 하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계십니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란 걸 가지고 의학이란 걸 가지고 우리에게 잣대질을 하고 이렇게 덤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를 음악에서는 그걸 음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양각,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것만 가지고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낼 때 보면 악 하고 이렇게 힘을 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프로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 성악가들은 힘을 놓게 됩니다. 와 이러고 노래를 하게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뭐냐면 이렇게 움켜쥐면 여기에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폈을 때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에너지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낸낸, 아까 명명하다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웠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눈에 보이는 걸로 그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감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명명하고 선포하라. 아멘. 우주 만물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니까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체이신 것 같죠? 근데 여기 여러분을 빼고 나머지는 이 공기, 이 여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지금 도대체 뭘까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수에, 전라도에, 서울에, 이 지구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바깥은요,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누가 영향을 미칩니까? 누가 컨트롤 하십니까? 이 모든 진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귀한 생각들이 우리 말씀과 진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음악을 하다 보면요, 이런 말씀과 진리들이 너무나 현실감 있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무대라는 공간은 지금 저희가 마이크를 사용하지만 오페라 가수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80인치 오케스트라가 있고 오케스트라 박스에 비트박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저 깊은 곳에서 2,000명, 3,000명이 있는 공간에서 육성으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어떠세요? 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공간 음향학을 가지고 모든 울림을 올려서 내 소리를 귀족적으로 만들어서 청중들에게 아주 호강하는 그런 사운드를 들리는 게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오페라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근데 한국에서 대부분 이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전용 극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하우스 빼고는 대부분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이 오페라 가수들은 이제 유럽에서 하면 이 마이크 없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제 소리가 저 멀리까지 나가서 4층 꼭대기에 있는 청중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어떤 훈련을 할까요? 제가 여기서 호흡을 빼고 얘기하면요, 안녕하세요 국인종입니다, 이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국인종입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여기 호흡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거 눈에 보이세요? 이게 이제 받쳐진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받쳐지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뻗쳐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던 이유이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새생명축에 참가해서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정성을 안 믿는 분들에게 나눠줬던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받침,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속에 시편 기자인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실제 이 시편을 지었을 때 다윗의 상황이 어땠나요? 정말 그랬을까요? 들판에 누워서 경치 죽이네 막 이렇게 했을까요? 여수 오니까 바다 진짜 와. 저희 집안이 우리 여수입니다. 잘 모르셨죠? 예, 저희 국시 집안이 관문동이라고 아십니까? 예, 관문동에서 익수당 한약방을 하시던 분이 저희 작은 아버님이시고, 예, 저기 한 몇 년, 한 10년 됐나요? 여수 시장님 하시던 분이 저희 고모부님이십니다. 정치가 얘기가 나오시니까 이렇게 예,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고모부님이신데, 저희 국시 집안이 여수에 뿌리를 많이 두고 계세요. 여천에도 계시고 여수에도 계시고. 여수에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두 번씩 이제 명절 때 오면
와, 그 바다, 돌산, 오동도 막 너무 아름다웠어요. 지금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예. 저는 이제 가끔 저기 예울마루에요. 거기에 한 3-4번씩 연주하러 이제 왔다 하기만 하고 못 봤는데 너무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큰 아파트, 막 바닷가에 막 포장마차 쫙 있고, 그죠? 여수 밤바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정들어갔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 삶 속에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 여러분 내일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제일 이 시간을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는 직업이 뭐냐면 음악가예요. 음악은 시간 예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게 기승전결이 어떻게 펴져나가는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작곡가가 이렇게 펼쳐놓으면 우리 플레이어, 연주자들은 그걸 해석해서 이런 흐름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노래를 공부하는 흐름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져서 이렇게 시간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한 스텝, 투 스텝 실행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수 영광교회를 왔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첫 여수에 있는 첫 스텝입니다. 맞습니까? 처음에 오늘 오전에 우리 섬에 들어가서 섬 연주를 하고 여수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저에게 첫 도전이에요. 왜? 하루에 2탕 뛰었거든요. 이거 성악가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겠어요? 이 목이 재산인 사람인데 어저께는 국립오페라라는 연주를 저녁 11시까지 하고 아침 비행기 8시 타고 그 모두에 들어가서 2시 연주하고 지금 배편 때문에 못 쉬고 바로 와서 지금 이걸 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저한테 첫 스텝이에요. 저 왜 왔을까요? 왜 이런 짓을 할 거예요? 무모한 짓을. 제 시간을 걸어, 내 미래를 걸어서. 저는 미래를 걸었거든요. 저 잘나서 온 거 아니라니까요. 저 하나님 앞에 제 미래를 걸어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제가 왜 그럴까요? 저는 이 길이 살아가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길이 나를 손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 길이 저한테 투자하는 길이라고 믿거든요. 저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 불며 내려올 때 제가 밑에서 화답하는 천사장이 될 겁니다. 제1수석 솔리스트. 우리 찬양대 같이 하실래요? 우리 성가대 같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같이 힘차게 합창으로 그분들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맞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주님! 가장 멋지고 가장 멋있는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갈 때 버텨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흐름 속에서 내가 버티려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벌써 다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 목을 주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영이 제 소리를 호흡으로 건드리셔서 여러분과 같이 찬양을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데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각 분야별로 다 직업이 있으시고 각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귀하고 천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한 스텝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주변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다윗 왕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의 숲 바위 뒤에 숨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진실로 사랑과 인자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너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forever. 독일 말로는 ewigkeit,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꿈이 컸습니다. 성악가 중에는 빠바로테라고 아시죠? 예, 저는 그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욕심이 되게 많아요. 맨날 1등 하는 거 보니까 욕심이 많아 보이시죠? 예, 원래는 욕심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꼴도 못 보고 제가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기질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지 저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열매, 이렇게 단맛을 줘서 하나님 앞으로 오게 만들어졌나 봐요. 저는 그거 안 줬으면 안 가. 에이, 하나님 시시해 이러고 내가 버려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그래 너 이것도 줘 해서 이렇게 왜? 오늘 여기 영광교회 와야 되니까, 여러분과 함께 찬양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니까. 아주 못된 기질이 있어요. 아주 욕심도 많고 다 가지고 싶고 하고 나누기 싫어하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얼굴 보니까 많이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예, 옛날 사진 보면 아주 심통 맞고 막 이래가지고 다 내 거야 막 이래. 세상에 가장 이쁜 여자는 내 거야. 제 아내입니다. 예, 우리 수고하시는 이성현 집사한테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도 내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예. 대학부에서 철야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형을 두고 맨 마지막 기도 5분 시간에 이상형을 위해서 상세하게 노트에 적으라고, 그리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라고. 근데 그 기도가 진짜 이상형을 저한테 주신 게 아니라 제가 적고 매일 기도하다 보니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려지는 이미지가. 근데 제 앞에 싹 그 이미지가 지나가니까 어랏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여자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는 일지를 쓰거든요. 일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을 자꾸 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가 되고자 싶어하는 모습을, 욕심 좀 버려, 두려움 좀 버려, 노래할 때 조금 내려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제가 욕심이 많아서 맨날 거의 밤을 새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자고 맨날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하실에서 갇혀갖고 맨날 그냥 아동바동 살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아내가 걱정스러워서 제발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조금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그 욕심 못 버리는 게 있는데, 일지를 쓰니까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욕심을 좀 버리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써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일지를 읽으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조금 좀 좋아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일지, 건강일지, 발성일지, 연주일지들을 틈만 내면 메모를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서 핸드폰 노트에다 그걸 쓰고 다닙니다. 이제 그걸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윤종아, 너는 이제 어떻게 살래? 너는 이제 성악가로서 어느 정도 성공도 했고, 이제 너는 가정도 꾸렸고, 아이들이 이제 고3, 중3이거든요. 제 아이 그렇게 안 보이죠? 되게 유치원생들이 있을 것 같죠? 네. 고3과 중3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는 축구를 하다가 이제 부상을 당해서 체대 준비를 하고 있고, 둘째는 중3인데 이제 열심히 이제 고등학교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도 주시고, 이제 앞으로 뭘 할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질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한 스텝을 또 내디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새로운 찬양으로 우리 후세, 내 제자들과 내 자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방법,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연구하고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조예술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법인을 작년에 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모셔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찬양을 작곡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페라를 만들기도 하고 연가곡을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찬양하는 창조예술연구소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이제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래? 여러분들 준비되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의 어떤 달란트와 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실 때 대답하실 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때예요. 예. 그렇게 되면 목사님께서 뭘 기획하시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실 때 촉촉촉촉촉촉 타타타타탁 지금도 그러시고 계시지만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영광교회가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누가 날 위해 갈래? 누가 갈 거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항상 하나님, 저는 다음 주에 저기 마스터 클래스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음 주에 또 저기 오페라가 있어요. 다음 주엔 저기 이태리 가야 돼요. 다음 주엔 비엔나 가야 돼요.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그러면 거긴 누가 가지? 거긴 누가 갈래? 그 일은 누가 할래? 제 안에 들어오는 가장 큰 퀘스천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할래? 그 일은 누가 할래? 아마 어쩌면 그 퀘스천이 제 힘든 일정 속에 오늘 이 영광교회로 저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질문을 받고 온 제가 여러분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이 저희 삶의 항상 퀘스천, 나침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일,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가시고 하자는 그 방향성의 난치판을 제시해 주셨을 때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침노하셔서 서로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지금도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지만 전 처음에 와서 너무 좋았어요. 교회 딱 들어와서 앞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따뜻하고 너무나 환하고 밝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와, 너무 교회가 좋다, 따뜻하다. 찬양팀 보고 반했습니다. 와, 뜨겁다. 우리 목사님 말씀인데 벌써 목소리가 살짝 쉬어 계시잖아요. 기도 엄청 하시는 분이구나. 와, 대박이다. 성도들 행복하시겠다. 제가 조금 느껴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여기 앉아서 저랑 같이 호흡하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우와, 이분들은 나보다 다 뛰어나신 분들이구나, 영성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더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우리 유아부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여수와 전라도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 영광교회가 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 일은 누가 할래? 그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떴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통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통 가득한 그날 주의 영광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퀘스천을 갖고 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또 부모님들 가까운 곳에 아주 힘들어하고 같이 있어주길 바라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외국에 있을 때 저희는 어머니를 떠나서 어디 홀어머니가 계시는데 12년 동안 이제 해외에서 생활하니까 어머니가 엄청 외로우셨거든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외국에서도 막 선교 다닌다고 스페인도 가고 막 집시들 선교한다고 루마니아도 가고 막 그러고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를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가 너무 생각나서 집에 이제 서울에 있는 누이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가 1남 3녀 중에 막내거든요. 아들 하나. 허리 이 척추뼈가 다 부서지셨는데 아들이 없으면 전신마취를 안 하시겠다고 12년 동안 진통제로 버티셨어요. 그걸 제가 일본 연주 갔다가 한국에 들렸는데 저희 누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너져서 서울에 집을 딱 구해놓고 비엔나 간과 동시에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계약서를 스탑 해놓고 저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남아있는 계약서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을 하고 이제 어머니 수술을 위해서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수술, 재활, 수술, 재활 4번의 수술을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86세가 되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으신데 전신마취를 4번이나 하시니까 약간 이제 건망증과 치매기가 이제 살짝 오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 계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만 찾습니다. 누이들도 필요 없어요. 아들 어디니? 전화가 오십니다. 오늘도. 근데 다른 거는 기억을 이제 조금씩 잃어가시는데 제가 뭘 하자고 하는 것들은 기억을 다 하세요. 어머니 내일 같이 점심 먹어요. 그러면 11시 반에 전화가 오십니다. 오고 있니? 오고 있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사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인 게 너무 감사하다. 또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니까 우리 자녀가 그냥 제 자녀인 게 너무 감사해요. 뭘 잘해서 이쁜 게 아니라 근데 조금 생겼어요. 네. 잘생기고 이뻐요. 제 아이들이. 저 안 닮아서 우리 와이프 닮아서 제 아내 닮아서 잘생기고 이쁜데 그때부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너라서 감사하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저희가 이쁘고 잘나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냥 여러분이라서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신 게 아니라 그냥 윤종아 난 네가 좋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성함, 이름을 말하면서 난 윤종아 난 네가 그냥 좋다.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본인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윤종아 나는 네가 참 좋다. 네가 돈이 없어도 윤종아 네가 난 참 좋다. 시작. 네가 돈이 없어도 윤종아 난 네가 참 좋다. 네가 능력이 없어도 윤종아 난 네가 참 좋다. 시작. 네가 능력이 없어도 윤종아 난 네가 참 좋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그걸 따집니다. 나는 뭘까? 나는 왜 살까? 나의 나됨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시고 인간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 걸 찾아요? 그분은요 우리의 수고를 지기 위해서 저의 죄, 저의 질병, 저희들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죄 대신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화관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신이신 걸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셨단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한낱 저희들의 이런 살짝 고민과 이런 삶의 문제들은 기꺼이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원래는 앵콜송인데요.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지금 심각하게 많이 힘들어가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탕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이 자리를 호흡할 수 있었다는 그런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하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시는 분은 크게 따라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